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말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복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뺏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당하게 될 자신의 십자가의 사건 그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내가 죽는단 말이겠죠. 그죠? 십자가의 이 고통과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된다. 내가 이제 가게 되면은 고통을 당하게 되고 핍박을 받는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필탄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조금 있으면 이런 말이 계속 나오죠.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 곧 내가 죽는다. 그런데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무덤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볼 수가 없다. 그런데 또 조금 있으면 내가 부활하기 때문에 내가 또 보게 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궁극적인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려는 것은 내가 성령으로 다시 온다는 말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다시 오게 되면은 이제는 너희가 내가 육체로 있는 것은 보지 못하지만 성령으로 내가 오는 것은 너희가 만나 보리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오순절날 사건에 이 마가다락방이라는 그 사건에서 일어난 것을 말했죠. 뭐 마가다락방이지만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마가다락방이 아니고 성전에 있는 방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앞에 계속 말했습니까? 내가 간다. 내가 가면은 너희가 유익을 가는 것이 유익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해주죠. 그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런 내가 가게 된다. 자꾸 내가 죽는다는 말을 수설했으나 제자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또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하면서 내가 반드시 가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내가 반드시 가게 되면은 또 반드시 다시 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14장 보십시오. 14장 우리 16절 했죠. 그죠? 예수님께서 18절에 보시면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가는데 가면은 내가 죽고 나서 내가 부활해가지고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반드시 온다는 게 이게 어떤 말입니까? 지상 재림을 말합니까? 성령이 오심을 말합니까? 성령 오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9절 보십시오. 조금 있으면 여기도 조금 있으면 넣어주죠.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오되 너희는 나를 본다. 자, 너희라는 말은 지금 우리 제자들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합니까? 예수님 12제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보고 내가 가게 되는데 조금 있으면 내가 다시 오는 것을 너희가 본다는 겁니다.
열두 제자들이. 지금 1000년 후에 2000년 후에 이런 제자들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열두 제자들을 보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다. 그래서 너희도 지금 살아있다는 거야. 지금 열두 제자도 살아있는데 나는 죽지만은 살아있다는 거야. 그래서 성령으로 다시 온다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사실과 성령으로 임재하실 것이라는 사실은 정말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 또 죽었는데 그가 또 영으로 우리와 함께 지금 살아서 같이 있겠다. 그게 이해가 할 수 없고 또 인간의 어떤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우리는 믿어지지만은 보통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반드시 이 사건을 왜 됩니까? 내가 경험을 해야 되고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경험을 해라는 거예요. 이거를 경험이 안 되면 어떤 사건이 나느냐? 이단으로 가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계셔서 같이 살아계시는 것을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것을 체험하지 못하면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떠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요 심각한 위기에 있습니다.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합니다.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근데 자기 혼자만 자살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동반 자살을 많이 합니다. 지금 부산에 어떤 큰 교회에 있습니다. 그 교회 이름 말씀하지 않습니다만 그게 교회를 지금 예배를 새로 이제 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 중지대에 있다가 예배를 하는데 안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했는데 6가정이 자살해버렸어요. 6가정. 몇 가정? 그것도 자기 혼자가 아니라 가족 동반 자살해버려요. 왜? 생활이 어려워서 못 살아요. 그런 이런 일들이 지금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언론에서 일체 보도를 안 합니다.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에 이런 일들이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는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막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지금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이제 출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분기, 3분기, 4분기 갈수록 더 어려집니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먹여 살리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교회를 다니는데 왜 자살할까요?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10년 다니는데 생활이 어렵다고 자살해버린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안 계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니까 믿습니다 하다고 신앙생활 하다가 생활에 어려움이 오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내가 부채를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 그러면은 혼자 죽으면 되는데 내 마누라, 내 자식 새끼 내 건 줄 알고 하나님 건데 그냥 같이 죽이고 자살하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은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결국 뭐였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좀 더 앞에 이야기하면은 이단으로 가는 경우들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단으로 가게 되고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생활에 어려움이 오면 인생을 포기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는 이론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야 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경험해야 되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으면서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을 내가 경험할 때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고 천국과 지옥을 믿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우리 신앙인들이 도덕적, 윤리적, 철학적, 어떤 이론적 그런
관념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믿음을 가지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작 삶에 어려움이 오면은 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사는 사람이 하루 동안에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생활의 염려와 돈에 대한 생각이 더 많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 더 많이 하시나요? 아, 대단하시네. 저는 돈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님 생각보다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지만 그보다는 교회 재정을 어떻게 할까? 또 어떤 생활에 매달 생활비가 다른데 이거 어떻게 되고 지출을 어떻게 좀 줄이면 좋겠다. 고정적으로 다 들어간 돈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한 10% 정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궁리를 더 많이 합니다. 예. 여러분은 저보다도 믿음이 훨씬 좋아가지고 될 대로 되라. 하나님 먹이 산다. 예수여 주여 하고 막 하루 종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어쨌든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가는 삶 속에 고난이 오고 핍박이 있더라도 예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체험을 할 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넘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얼마나 살기 등대에 다녔습니까? 그런데 담에석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는 바람에 됩니까? 꼬꾸라졌죠. 그리고 그때부터 인생의 삶이 어디로 됩니까?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부유했고 아주 출세했고 권력이 있었고 건세가 대단했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는데 예수를 만나는 그때로부터 꼬그라져가지고 사람으로부터 멸시천대 당하고 핍박당하고 두드려 맞고 그래가지고 도망다니는 삶을 살다가 결국 순교를 당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를 안 만났다면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 열심히 섬기지만은 예수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은 저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부유하게 살다가 멋지게 살다가 호의호식 하다가 지옥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예수를 만난 바리새인들, 예수를 만난 서기관들, 예수를 만난 제사장들은 모든 것을 뭡니까? 포기하고 버리고 비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그 어떤 조직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예수를 믿고 고난의 삶을 살았지만은 그들은 어디 갑니까? 천국에 가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믿음이란 이론적으로 아무리 잘 알아도 아무리 잘 설교를 들어도 내가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시는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건을 체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성령님이 오셔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말씀을 깨달아서 가르치게 줄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경에는 최고의 그리자였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는 전부 다 뭡니까? 이론적으로,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 종교적으로 성경을 알았는데 예수를 만나니까 전부 다 뭡니까? 예수를 못 얘기게 되고 다 버리고 새롭게 성경을 깨달아가는 이 기록된 성경들이 예수를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 문자적으로,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인간적으로 종교생활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변화가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역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성경을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성령님이 임재하지 못하면 성경을 보는 눈이 똑같이 성경을 보지만 이것을 어떻게 본다고요? 인본주의로, 문자적으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철학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성령님 임하시 되면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교회를 다니는 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다시 오심 조금 있으면 내가 다시 오겠다는 그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경험이 있고 그런 우리가 삶을 살 때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고 어떤 환경과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듯이
우리는 이런 믿음이 아니면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루가 천년 같고, 여러분, 우리 사람의 시간표는 어떻게 됩니까? 가로로 가잖아요. 우리 인간의 시간표는 가로로 쭉 가기 때문에 1년, 2년, 3년, 4년, 5년 돼가지고 2020년까지 왔습니다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위에서부터 직선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한 점이에요, 한 점. 우리는 이래가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점입니다, 점.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 점은 천년이에요, 천년. 그 한 두 점만 옮겨도 2000년 벌써. 그렇지 않습니까? 점이라는 게 어찌 되면 멀리 떨어집니까? 바로 붙어가지고 점 찍히는 거 아닙니까? 그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지금 점이 몇 개 찍혔다? 2개 찍힌 거예요. 우리는 2000년이든 6000년 어떤 수만 년이 지났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점 2개 찍어놓은 겁니다, 지금.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부활의 주님이 반드시 오시겠다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는 주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이겨나갈 수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시는가? 히브리서 9장 28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28절을 보시면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실까? 왜 오시는지, 어떻게가 아니라 왜 오시는지. 자, 히브리서 9장 28절을 보시면은 27절부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왜 오신다고요? 반드시 심판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오실 때는 뭐하러 오신다? 구원하러 오시고, 다시 오실 때는 뭐하러 오신다? 심판으로 오신다. 그러니까 처음 오실 때는 구원주로 오시고, 다시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자, 그래서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이제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나 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실 때는 뭡니까? 자기를 바라든지 안 바라든지 모든 인류에게 오셨고, 이제 두 번째 오실 때는 심판 오실 때문에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분하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심판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바라봐야 된다. 주님의 재림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소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구원의 반열에 동참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인간적으로, 그냥 종교적으로, 인본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우리 맨 마지막 22장 20절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뭐랬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뭐라 했다고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니까, 물론 천사가 했지만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사도요는 뭐라고 했다고요? 아멘. 아멘이 뭡니까? 그리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걸 한마디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신앙생활 안 되면은, 생활이 어려우면은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이런 현상들이 지금 앞으로 더 일어나게 되고, 또 대환란 때 666표 때문에 경제활동을 몰아서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입구를 보면서 저는 무엇을 봤느냐? 대환란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저는 봤습니다. 이 코로나 사건 때문에 경제활동이 지금 마비가 돼가지고 온 세계가 지금 뭡니까? 팬데믹이 돼가지고 경제가 지금 다 내려앉았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 경제도 지금 추락했고, 유럽, 중국 추락, 요번에 지금 중국이 양해를 지금 하잖아요. 양해하는데 해마다 할 때는 성장률을 목표치를 제시를 하는데 이번에는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를 안 해서 왜?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죠. 지금. 그만큼 경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더 어렵습니다. 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같이 해가지고 이 편도 못 들고 저 편도 못 들고 해가지고 양쪽으로 우리가 두드려 맞아가지고 경제 폭락합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지금부터. 여러분 지금부터 조심하시고 생활비 좀 절약하시면서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시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저를 도운다. 우리 동경하는 교회를 반드시 도운다. 우리 동경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주시고 반드시 물질을 축복해 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저 밥 못 먹으면 교회로 오세요. 다 있습니다. 쌀 제가 강화 쌀 제일 좋은 쌀 2포대 딱 사놨습니다. 라면 2박스 사놨고요. 예, 그리고 뭐 반찬은 많지는 않지만 같이 먹으면 되니까. 항상 교회는 어떤 것이다? 피난처다. 교회는 피난처다. 먹고 살 일이 어려우면 일단 교회 오셔서 제가 먹고 사는 거는 제가 돈을 못 따더라도 먹고 사는 거는 같이 먹고 삽시다. 그 대신 쌀 좋은 거 정부미 안 먹습니다. 갖다 주면은 섞어 먹지만은 제가 제일 좋은 쌀 지금 64,800원짜리 2포대 20kg 딱 사놨어요. 사놨으니까 여러분 걱정 말고 신라면 한 박스 너구리 다 사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아멘. 믿음을 지키고 나가면 하나님이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것이 너에게 더 있게 한다. 먹고 마시는 거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다. 그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단지 그러나 그때서 낭비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최대한 우리 내 수입에 맞춰서 살도록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는 이 말씀을 기억해서 세상이 주는 유혹이나 쾌락이나 근심이나 걱정에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서는 안 되고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발 더 전진하는 이런 소망의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 20절 보겠습니다. 20절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혹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제자들이 뭐 하게 된다고요? 근심하게 되고 통곡하게 되고 세상은 뭡니까? 마귀의 세상은 기쁨이 넘쳐서 봐라 드디어 저 악한 놈을 죽였다라고 이렇게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이런 자들은 기뻐하겠지만 그러나 너희가 지금 그 근심을 하지만 그 근심이 바로 기쁨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다가오는 근심이 있으면 이거 믿음으로 이기면 뭐 하게 된다고요?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때문에 서로 헤어지게 되고 고기 잡으러 가란다. 자,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당장 뭐가 됩니까? 먹고 사는 것 같지 않아요? 형님, 어쩔라요? 나 고기 잡으러 가란다. 우리도 같이 가자. 우리도 이때까지 같이 왔는데 우리가 혼자 가가지고 뭐해가 먹고 살겠습니까? 같이 갑시다. 우리도 갑시다. 그 예수님의 눈에 안 보이면요. 세상 근심, 염려, 걱정이 먼저 딱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근데 예수님이 딱 내 마음에 들어오면요. 이겨냅니다. 아멘. 이겨내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인가? 평안을 주신다. 세상은 어렵지만은 너희는 평안할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놓아라. 세상이 주는 평안과 내가 주는 평안은 같이 않다라고. 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질이. 격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6장 앞에 우리 지난주 했죠. 7절 보십시오. 16장 7절에 오늘 우리 아침에 아까 기도할 때 우리 전도사님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은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그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할, 아버지를 말할 때도 그, 예수를 말할 때도 그, 성령님을 말할 때도 그라고 이렇게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했지만 아주 그 기쁨은 일시적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그 기쁨은 며칠 못 갑니다. 3일 만에 끝나는 겁니다. 네, 그 기쁨은 우리가 이겼다라는 그 기쁨은 3일 만에 끝나는 일시적이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그 평안은 뭡니까? 영원한 겁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겁니다. 제자들은 그 기쁨이 영원했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악의 세력은 근심, 걱정, 그 통곡이 영원토록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때까지도 계속 통곡할 것이고 또 죽고 나서 지옥에 가서도 계속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역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뭐합니까?
도리어 저주하게 됩니다. 우리 계시록 봅니다. 계시록 우리 6장 했습니다만은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6장 12절. 계시록 6장 12절 보시면 계시록 6장 12절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풀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서리건 냄새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 말하되 우리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됐으니 누가 능히 서려. 자,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 이 대환란을 허락해가지고 6째 인을 해가지고 막 그냥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은 왕들이 땅 임금들이 부자들이 종들이나 자주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됩니까? 도리어 피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좀 안 보이도록 가려달라. 여러분, 뭐 낙타가 막 쫓깁니다. 낙타가 명수가 쫙 달려가지고 하면은 막 도망가다가 나중에 도망가다가 지치면 어쩝니까? 모래 쓰다가 머리를 딱 박습니다. 모래 쓰다가 머리 딱 박아가지고 안 보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줄 알고 가다가 지치면은 머릿속에다 머리 박아버립니다. 그러니까 타조가 몸통보다 머리가 너무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아주 뭐 머리가 안 좋은 사람들 애들 보고 뭐랍니까? 닭머리 좀 다른 표현하면 닭대가리를 하잖아요. 왜? 몸에 비해서 머리가 너무 작기 때문에 타조도 덩치에 비해서 머리가 너무 작거든요. 그래서 도망가다가 머릿속에다 머리 팍 투어가지고 안 보니까 살았다 깎고 하는 거야. 얼마나 해서 그래 잡혀 먹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를 가리라. 바위가 떨어져가지고 산에 우리가 굴에 숨었으니까 그 굴에 출입구를 막아라. 하나님의 진노를 안 보기 원한다. 여러분 그 안에 갇힌다고 살겠습니까? 그 어리석다는 게 인간이 이만큼 어리석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자 우리 계시록 9장 6절을 보십시오. 9장 6절을 보시면 그날에 사람들이 뭐한다? 죽기를 구해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거나 죽음이 그들을 피한다. 그럼 회개해야 되는데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저주하는 거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우리하고 무슨 감정이 있습니까? 저주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내가 마음대로 사는 것을 회개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저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주님은 하루가 천년가고 천년 하루 같은 사실 잊지 마라. 그러면서 말했습니까? 주님은 신속히 재련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우리 3장. 베드로서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 또 눈으로 보는 게 또 다르잖아요. 베드로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의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맞지 말라? 잊지 말라. 지금 점 2개 지킨 거 잊지 말라는 거야. 2000년. 주님의 가신 지 며칠 됐습니까? 2000년 됐지 않습니까? 지금 점이 몇 개 지켰습니까? 2개 지켰어요. 그것도 멀리 떨어진 점이 아니라 바로 옆에 점이 딱 지킨, 점 하나에 바로 점 옆에 딱 지킨 거예요. 끝납니다, 이제. 주님은 점 3개 안 찍습니다. 2000년대에 끝나는 거예요. 2050년에 됐지, 2070년 됐지, 2090년 될지는 모르겠으나 2000년은 넘어가지 않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저는 2000년은 절대 안 넘니다. 제가 지하에서 개척해가지고 설교할 때마다 제가 뭐랬습니까? 내 당대에 주님의 재림을 볼 수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성경을 봤거든요. 그때가 20년 전이니까 이제 제가 30년 더 살 거 아닙니까? 30년 더 사는데 아마 가내랑 주님 안 보겠나? 라는 나름의 희망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고 왜? 살아서 주님 보면 그때 신앙생활 잘 돼가지고 인정받아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 지금 이후로 죽는 자가 복이 됐는데 야 내가 빨리 죽는 게 나을까? 아니면 살아서 주님을 볼까? 지금 염려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구절 보십시오.
여러분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때서 선택한다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고, 그죠? 그렇게 주님한테 여러분 자신 없으면 주님 빨리 데려가세요 하고 기도하세요. 근데 그런 기도하려면 또 안 하잖아. 오래 살고 싶잖아. 그죠? 예. 같이 오래 삽시다. 같이 오래 살다가 주님 공중재림할 때 근데 올라가면 장땡입니다. 최고입니다. 그게 최고지 뭐. 대화하는 데 가는 거 안 좋습니다. 여러분. 나는 뭐 숨겨당해서 나는 취직으로 산다. 그래 하십시오. 저는 올라갈랍니다. 자, 9절 보십시오. 주의 약속은? 이 주의 약속이 뭡니까? 주님이 반드시 온다는 이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되게 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그래서 2000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2000년. 아멘. 다 구원 받는 자가 이방에는 충만한 소가 차이까지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심판을 그때 바로 했다든지 아니면 100년 했다 하면은 재미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재미가 없겠죠. 그죠? 좀 길게 한 2, 30년 가가지고 딱 하면은 그동안에 뭐 엄청난 일들이 나가지고 좀 재미가 아니겠어요? 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만약에 주님 오셔가지고 부활성장 하신 후에 성경대로 오해가지고 뭐 10년 후에 제자들은 그러 올 줄 알았잖아요. 제자들은 바로 올 줄 알고 자기들 다 살아서 주님 다시 올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 재미가 있었을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재미없으신 분인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얼마나 유머가 많습니까? 하나님은 유머가 많고 하나님은요 정말 재미있으신 분이거든요. 우리 인류의 역사를 끌고 가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반전의 역사. 아멘? 넘어진 것 같으나 일어서게 만들고 일어선 것처럼 교만하게 생각을 다시 넘어뜨리고 하나님이 너무 재밌어요. 저는 이런 거 볼 때마다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인간이 저렇게 할 수 있겠나 저렇게 생각합니다. 자, 또 10절 보십시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려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주님이 오실 날을 뭐라고요?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여러분은 각자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 내가 주님 오실 때 어떤 내가 모습으로 발견되기를 원한다. 자다가 발견되는지 아니면 깨어있다가 발견되는지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다가 발견된다 말은 내가 믿음에 심차가 있을 때는 말하고 깨어있을 때는 말은 내가 믿음에 충만할 때는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말씀은 헛된 소리가 아니에요. 시근하시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시근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입에서 나온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대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세상적인 지식과 경험과 어떤 그런 역사로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 흘러가지만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는 자는 얼마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역사가 흘러가구나 라고만 할 따름이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간섭과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하나님의 그 주관하심을 깨달아서 발견하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범한 하루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이 삶 속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계획하고 계시구나. 아멘.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서 이렇게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구나. 이것을 아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런 모든 경험과 이런 지식으로 가지고 인류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2장 갑니다. 고린도전서 2장 보시면 고린도전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시작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사람의 가르침으로 깨달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가 인류를 가는 것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야만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14절 보십시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 일들을 받지 않아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거부.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들에는 뭐로 보인다? 어리석게 보인다. 하나님이 계시면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날고 바보 같은 인간들아. 하나님은 재밌으신 분이라는 걸 모른다. 하나님은 재미있기 때문에 반전의 역사. 하나님이 인간의 생각과 반대의 역사에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일어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하나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런데 이걸 성령으로 안 하고는 깨달을 수가 없다는 사실. 왜? 성령은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시기 때문에. 아멘. 자, 보십시오. 그래서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떻게 가집니까? 성령님이 내 마음에 임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가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내 마음에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에 돌아가면은 21절에 이따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시간은 잠깐 흘러가고 21절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그시만 자 저는 아이를 안 낳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여자분들이 이 애를 놓을 때 엄청 고통스럽다면서요. 그러니까 애 놓을 때쯤 돼가면 여자매가 막 근심하잖아요. 엄청 아플 테고 또 뭐 애가 정상적으로 또 출산이 될는지 또 무슨 애인지 또 딸인지 또 아빠 닮았을까 내 닮았을까 이런 염려것이 굳이 많지만은 그러나 뭐랬습니까? 아기를 낳게 되면은 세상에 사랑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고통보다도 뭐가 더 많다? 기쁨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죽으시면은 고통을 근심이 많지만은 그분이 내 마음에 임하시면 더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이 왜 죽어야 되는데 왜 그것도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가지고 그걸 죽어야 되는데 이런 엉뚱한 소리 한다는 거예요. 왜? 이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기쁨을 여러분 기쁨을 느끼십니까? 네. 기쁨을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다. 우리가 주는 그러니까 모든 기쁨 중에서 최고의 기쁨이 뭐라고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임하시는 기쁨이 최고의 기쁨이다. 그 기쁨을 초월할 기쁨은 세상에 여러분 갈비를 제가 좋아하잖아요. 저는 이 회보다는 소고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갈비 막 숯불에다 구워가지고 먹고 이러면 맛이 좀 A 플러스 그죠? 비싼 거 딱 대접받게 되면 친구네. 너무 맛있고 좋아. 그런데 그거 먹고 나면은 아침이 되면은 허전합니다. 그 기쁨은 그 먹는 그 혓바닥 그 잠시 그리고 한두 시간 소화될 때까지 그 잠시 기쁨이지만은 도리어 살찔까 걱정되고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면은 그 기쁨은 영원한다. 그거를 뭐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나 뭐가도 바꿀 수 없어요. 우리 그런 가사들이 괜히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다 그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 가사를 적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송가 같은 복음송 가사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 가사를 적은 것은 다 그 사람들이 그런 삶을 경험한 결과물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A4 용지 항상 한 두세 장 적는데 요점을 적어오는데 적을 때 그냥 옵니까? 아니면 제가 어떤 경험하고 제가 어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인본적으로 여러분이 듣기 좋으라고 한 소리 아니에요. 제 설교는 그런 설교 아니에요. 그 제 설교 들으면 딱딱해요. 고함도 지르고 막 큰 소리 하고 막 그냥 부드럽고 막 재밌는 게 없어요. 다 성경
그거 하기 때문에 딱딱하고 힘들고 듣기에 뭐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우리 교회 오면은 한 6개월간은 무슨 소리인지 모른다 그러잖아요.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10년 했는데 우리 교회 와서 설교 들으면 처음에는 해가지고 무슨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는데 그러다가 이제 한 3개월 지나면은 조금 들리기 시작해요. 근데 6개월 되면 딱 들리면은 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뭐 제사는 것입니다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기쁨은 이런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뭡니까? 그게 뭡니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진리가 되고 그게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가 이제 조금 있으면은 근심을 당하지만은 또 조금 더 있으면은 이제는 기뻐하리라. 그럼 너희가 지금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성령이 임하시면은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한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이 여러분의 삶에 늘 충만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제 성령이 오시게 되면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왜? 나하고 같이 있으니까 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지금 눈에 보이는데 먹고 자고 입는 거 다 해결해 주시니까 구할 필요가 없으나 이제는 내가 가게 되면은 이제 너희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되냐? 지금 그때 너희들이 나가 스스로 일을 내가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시려면은 이제 성령님에게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은 길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23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않아. 자, 그날이 언제입니까? 예, 성령님이 임하실 때는 내게 묻지 않아야 내가 진실을 지쳐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자 예수님의 살아갈 때까지는 기도해도 안 했다. 기도 안 했다는 거죠.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지금 예수님이 함께 있는 이 6월절 만찬 석상에서 마지막 선교하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떠나가고 조금 있으면 성령이 오시면은 구하라. 아멘. 그리 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약속의 말씀 믿으시고 다음 주 성령 강림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목표 무엇이든지 구하랬습니까? 여러분의 목표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여러분 다음 주에 다 기도 제목을 가져와 가지고 우리 한번 동서로 인도할 때 여러분이 가지고 온 목표 기도 가지고 여러분 집중적으로 한번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역사하실 줄 믿고 그래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